네, 오늘은 아픔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 아픔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대학원을 다닐 때 저와 함께 이제 그 수학하던 이제 목사님이 계시던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개척교회를 운영하시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셨던 겁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정말 쉼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가슴이 답답한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몸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신호가 오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저기가 상당히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워하는 부분을 이곳저곳을 막 꽤 맞춰보려고 해도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주고 약을 먹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부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괴로움은 날로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똑같이 이 병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너무나 큰 병인가? 그런데 아무리 맞춰봐도 상관관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 처방을 받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 약을 드셨는데 그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봐서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방문했던 그날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환자분은 항상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죄송하지만 직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 목사님께 상상 초월하는 병명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바로 목회자병이라는 겁니다. 왜 웃으시죠? 목회자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교회에 다니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목회자분들이 이게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목회자병이 있을까요? 없죠. 목회자병이란 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병명이 육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다, 이렇게 병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쌓으면 안 되고 회복을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단을 받고 수액을 맞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병원을 다녀온 지 3일 뒤에 이 목회자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탈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쭸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목회자가 목회자병을 걸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힘으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3일 후에 어지럼증도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명아,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야. 개척교회를 1년밖에 안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괴로우면요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도 그 아픔을 치료받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틀렸을까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의술이 발달했고 이것이 곧 치료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네트를 열고 이것저것을 보고 잘 모르겠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가 가능하다면 정비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든 사람, 전문가만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인 목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순서가 있다. 아픔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도 순서가 분명히 있다. 분명 육체적 탈진이라는 병명이 나왔기 때문에 수액도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대로 먹었으면은 그 문제는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만 문제가 나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그 병까지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수액 맞는 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 불만할 수 있지만 이곳 저곳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높게 들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 찬송을 하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습관적인 흥얼거림이라면은 결국에는 그 흥얼거림은,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요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며 즐거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순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틀리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그 순서가 다르기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해결하는 순서가 바로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픔이 올지라도 인생의 순서가 틀리지 않으면 분명하게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출신 성도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소천당하시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 저곳에 살아가면서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개종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한테는 이 안과 밖으로 아주 거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유대교를 믿었다가 개종을 했으니까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핍박과 시련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안쪽으로,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이렇게 잘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깨달은 그런 신앙적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결국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여기 접붙임 받은 그 가지와도 같은 겁니다. 영양분을 계속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떨어지게 되죠. 멀리서 보고 처음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도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분을 주기적으로 받지 못하면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라는 거죠. 열매는 그 모양 그대로 있지만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속이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태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을 세우고자 이 야고보서를 유대인 이 성도들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 안에 고난당한 자, 병든 자들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찾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서를 지키면 소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소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참 안 됐는데 코로나에 걸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어도 일주일 지나면은 이전에 안 걸렸던 것처럼 쌩쌩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코로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막상 걸려보니까, 걸려본 분들은 아시죠? 코로나가 제가 거짓말 조금 붙어서 예수님 만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기침을 하면 목이 너무나 따갑지 않던가요? 근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막 지끈거리는데 두통약을 타 땡땡땡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배는 얼마나 아픈지 화장실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신 분들은 미각, 후각 이것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병들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데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 코로나가 걸렸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지금 병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란 이 교회에서 가르침과 행정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중직자이신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님들을 초청했을까요? 이 장로의 직분은 온 양떼를 돌보며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장으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곳을 향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그곳을 향해 찾아가야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 목회자, 장로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병든 자들을 만났을 때 장로님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는요, 병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름, 특별히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도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만 여기에서의 그 장로님들의 역할이 기름만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세 번째로는 환우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라. 한꺼번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졌다. 참고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지금은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지만 그 불순물이 없는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보편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질병이 죄와 관계가 있었을 때가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람 나라의 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데 그 발에 병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에 든 병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시아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합니다. 대신하면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병자가 고난에 처하고 아픔을 당한 자였을 때 어떤 소망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육체적인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시고 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꼭 병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픔을 겪었을 때 어떠한 소망을 가져다 주느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게 된다. 박진성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진성. 이 친구들하고 저분이 펜션으로 이제 놀러 가려고 약속을 하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상대로 도착을 하면 오후 2시, 3시였는데 계속 이런 일 저런 일로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펜션에 오후 10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늦었지만 그래도 젊은 혈기에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이 고기 파티를 열고 술 파티를 막 여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놀다가 펜션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노는 걸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는지 이 박진성이라는 청년이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탕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쾅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이게 붕 떠오른 거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저거 장난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일부러 숨어 있었답니다. 숨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한 친구가 공을 던져서 몸을 맞췄더니 몸이 획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들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무려 15분의 심정지가 있었고 3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뇌가 주름이 없이 빵빵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3일 후에 전적인 은혜로 다시 깨어났는데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성 이 청년이 매일 잠에서 깨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제 손가락 다시 움직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소변 기능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배변 활동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돼버리니까 그 좌절과 낙심에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재활치료 중에 하반신 마비인 박위라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박위 형제의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일하는 위라클, 이 유튜버를 창설하게 돼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이제 하반신 마비, 사지 마비 판정받은 이 분들이 유튜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위라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하는 담당자가 되고요. 이 박진성 씨는 어떤 걸 하냐? 편집 작업을 하는 분이 됩니다. 편집자가 되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새끼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를 사용해서 이 키보드를 친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런 박진성 청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구가 되어 박유 형제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은 박진성 씨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죠. 살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나를 위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기면서 누구나 아픔과 좌절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돕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받는 자에서 믿음의 기도를 행하는 자로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온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안에는 아팠던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눈물 흘렸던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슬피 괴로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자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존재가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죠. 17절과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전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450대 1로서 싸워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악녀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픈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나고 깨끗이 회복되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때 엘리야는 이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아픔이 곧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좌절하고 낙심했던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현이란 것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기에 실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그때 두 가지 소망을 품게 되어서 마치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메마른 땅이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이 생명이 움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는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픔이 오더라도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기로 원하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사용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이란 것이 찾아왔을 때 다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영적인 회복 가운데 나를 다시 사용하신 것이란 믿음으로 아버지 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의인된 인생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새로 받아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더욱더 주를 찾는 아버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왕성교회 원동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시나 하늘을 눌러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아프고 누구나 괴롭고 누구나 슬피 눈물 흘리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섬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아픈 자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님께 기쁨과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칭찬과 인정받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명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든 이가 될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